저는 서영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진이에요. 남준아, 궁금증을 보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아. 지난번에 엄마랑 같이 태일궁에 갔는데 처음 뵙는 할머니가 궁금증 잘 보고 있다고 사탕을 주셨어. 나도 태일궁 가면 많은 분들이 알아보셔서 좀 부끄러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만큼 우리도 더 힘내서 잘해보자. 그래, 그럼 궁금증 출발! 궁금증 친구들 잘 지냈나요?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상제님을 모셨던 대표적인 성도님 세 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떤 분들이 계셨죠? 김호연 성도님과 김영랄 성도님이요. 안내상 성도님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래요. 잘 기억하고 있네요. 세 분 성도님은 한평생 변치 않는 마음으로 상제님 신앙을 하며 천지공사에 큰 역할을 하셨는데요. 이 세 분 외에도 나이와 직업, 신분을 떠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상제님을 신앙하고 천지공사에 수종들었답니다. 또 어떤 분들이 계셨을까요? 문공신 성도님이요. 지난번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 문공신 성도님의 집터를 가봤어요. 아, 그랬군요. 문공신 성도님은 동학을 신앙한 인연으로 상제님의 성도가 되어 진주공사 등 중요한 사명을 맡게 되죠. 남진이는 생각나는 성도님 없나요? 복남 성도님이요. 복남 성도님도 호연 성도님처럼 어릴 적에 상제님을 모신 성도님이에요. 맞아요. 백복남 성도님은 김호연 성도님과 같이 포천 선경을 건설하는 초립동 신앙의 모델인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영이 아주 밝아서 3살 때부터는 만물의 속을 환히 꿰뚫어보고 아버지 하느님이신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알았다고 해요. 에이, 3살이면 완전 애기잖아요. 애기가 어떻게 그래요? 복남 성도님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복남 성도님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우리 도전을 통해 알아볼까요? 네. 백복남 성도의 원래 이름은 인수였어요. 복남 성도는 태어날 때부터 영이 아주 밝아 8개월 때 신안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3살이 되면서 만물의 속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지요. 백복남 성도가 6살이 되던 어느 날 하루는 천지에서 밝은 영이 내리면서 어떤 분의 모습이 보이더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분이 너의 아버지이니 가서 배워라. 백복남 성도는 천지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경상도 밀양 자신의 집에서 전라도 고부 갱막리까지 먼 길을 혼자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상제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상제님을 뵙자 하늘과 땅이 밝은 빛으로 가득 차면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상제님께서는 복남이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고 너는 앞으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 복남 성도는 줄곧 상제님을 따라다니며 9년 천지공사에 수종들었을 뿐 아니라 한평생 상제님의 명을 받들어 천지 역사를 하였답니다. 복남 성도님의 어린 시절은 정말 특별하네요. 그렇죠. 복남 성도님은 천지의 밝은 영을 타고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신이 태어난 사명을 깨닫고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상제님 일을 할 수 있었는데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상제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백복남 성도님 한 분뿐이었다고 해요. 맞아! 상제님께서는 다른 성도님에게는 엄하게 대하셨지만 어린 복남과 호연 성도님에게는 무척 다정하셨어. 천지공사를 보실 때도 항상 데리고 다니시고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직접 업어주시기도 하셨지. 우와, 부러워요. 상대님께 업히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상제님께서는 평소 어린이와 청년들을 무척 사랑하셨는데요. 나의 도를 천하의 펼 일꾼은 이제 초립동이니라 라고 하시며 서영이, 남진이와 같은 초립동에게 큰 기운을 붙여주시기도 하셨답니다.
어른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왜 상제님께서는 우리 같은 초립동이들이 상제님의 돌을 편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태울줄을 읽고 상제님 진리 공부를 열심히 하면 누구보다 사람을 많이 살리는 큰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우와, 제가 그런 큰 일꾼이 될 수 있다고요?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요. 그래요. 그 다음에 들려줄 이야기의 주인공도 아주 큰 일꾼인데요. 상제님의 명에 따라 평생 동안 아픈 사람들을 태울주로 치유해주며 상제님 진리를 전한 김자연 성도님의 이야기예요. 우리 다 같이 도전 속으로 떠나볼까요? 네. 김자연 성도는 김영렬 성도와 친척으로 다리에 병이 생겨서 3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김영렬 성도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 강증산이란 분이 와 계신데 찾아뵙는 게 어떻겠나? 그 분은 천지병을 고치는 분이라네. 천이가 오셨으니 생각해보고 꼭 오게나. 이에 김자연 성도는 다음 날 바로 상제님을 찾아뵈었어요. 아이고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무슨 약이라도 가르쳐만 주시면 쓰겠습니다. 뒷산에 가서 창출 한 대 캐서 그 달인물로 상처난 곳을 씻고 원평장에 가서 15가래를 사다가 찧어서 붙이라. 상대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니 신기하게도 3년 동안 어떤 방법을 써도 낫지 않던 다리가 보름 만에 씻은 듯이 나았어요. 상제님의 신이하심에 감동한 김자연 성도는 그날로 상제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상제님께서는 김자연 성도에게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의원도수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부디 살리는 것으로 뜻을 세워 돈은 받지 말고 좋은 일만 하면서 포교하라. 이에 김자연 성도는 상제님의 명을 받들어 전국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의 병을 무료로 고쳐주고 상제님의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사셨답니다. 김자연 성도님의 이야기 잘 들었죠? 네. 이 이야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도전을 보면 상제님께서 김자연 성도의 병을 고쳐주실 때 재미있는 일화가 나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죠? 네. 어떤 이야기인데요? 상제님 말씀을 듣고 김자연 성도가 15가래를 사두었는데 김자연 성도의 아들이 몰래 엿 하나를 먹었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김자연 성도는 14가래만 찧어서 다리에 붙였는데요. 상제님께서는 김자연 성도의 다리 흉터를 보시고는 엿을 4가래만 찧어 붙였으니 1가래가 다리에 붙었구나 라고 말씀하셨대요. 우와, 역시 상제님이시네요. 상제님은 다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래요. 선생님도 이 이야기를 듣고 상제님의 신이하심에 다시 한번 놀랐는데요. 신앙을 할 때 상제님 말씀 그대로를 실천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저도요. 김자연 성도님이 상제님 말씀대로 15가래를 모두 찧어 붙이셨다면 흉터도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서양이 어떤 게 궁금해요? 김자연 성도님은 원래 의사였어요? 아니요. 김자연 성도님은 의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아픈 사람을 고쳐줄 수 있었던 거예요?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김자연 성도님에게 의원도수를 붙이셨기 때문이죠. 상제님의 은혜로 김자연 성도는 그 후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답니다. 우와, 저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희 엄마도 그런 능력이 있나 봐요. 제가 배가 아플 때 엄마가 태일주를 읽으면서 제 배를 만져주셨는데 싹 다 나았어요. 그랬군요. 상제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놓았나니 만병통치 태울주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나 태울주를 정성껏 읽으면 자신의 크고 작은 병도 치유할 수 있고 남진이 어머니처럼 가족들도 치유해 줄 수 있답니다. 우와, 그럼 저도 태일주를 잘 읽으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사람을 살리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껏 태울주를 읽으면 남진이도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어요. 김자연 성도님은 한평생 그런 착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셨는데요. 다음 이야기를 통해 김자연 성도님의 그런 마음을 배워보도록 해요. 네. 김자연 성도가 상제님의 명을 받들어 전국 각지를 다니며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던 어느 날이었어요. 경상도 통영에 머물던 김자연 성도는 불길한 꿈을 꾸었어요. 어머니께서 위독하신 것 같구나. 김자연 성도는 서둘러 어머니가 계신 구릿골로 향했어요. 예상대로 어머니는 매우 위독한 상황이었어요. 김자연 성도는 마당 한가운데에 정갈이 짚을 깔고 그 위에 손수 샘물을 길어 청수를 모신 다음 지극정성으로 상제님께 사배하고 기도를 올렸어요. 그 뒤 부적을 그려 어머니의 머리맡에 놓았지요.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김자연 성도의 어머니가 언제 아팠냐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김자연 성도는 어머니께 큰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환자가 있어 다시 가봐야겠습니다. 어머니를 살린 김자연 성도는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러 길을 떠났답니다. 선생님,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와 더 오랜 시간을 보낼 텐데 김자연 성도님은 아픈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상제님께서는 김자연 성도의 이런 착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보시고 김자연 성도에게 의원도수를 붙이신 거예요. 맞아. 상제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속을 훤히 꿰뚫어 보시고 그의 기국에 맞는 사명을 내려주셨어. 또 정성스럽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상제님 일에 수종될 것을 당부하셨지. 도전 박사님이 설명을 아주 잘해주셨네요. 정성스럽고 한결같은 마음은 상제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요. 이런 마음을 상제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힌트 좀 주세요. 2글자예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끝글자가 뭐예요? 마음 심자요. 아, 저 알겠어요. 남진이 말해볼까요? 일심 아니에요? 정답! 맞았어요. 상제님께서는 정성스럽고 한결같은 마음을 일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심에 관한 상제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네. 일심으로 믿는 자.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매사에 일심하라. 일심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일심으로 믿는 자라야 새 생명을 얻으리라. 일심으로 믿는 자는 물속인들 못 찾으며 불속인들 못 찾을소냐. 내가 비록 서쪽에 있을지라도 일심하는 자는 다 찾으리라 하시니라. 성구 말씀 읽어보니까 어때요? 일심에 대해 좀 알 것 같나요? 좀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일심은 변치 않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들죠?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나요. 저도요. 밥을 먹을 때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항상 그것만 생각나요. 그렇죠? 그것도 일심이에요. 물건에 대한 일심. 그런데 우리는 상제님 일꾼이니까 상제님 신앙에 일심을 가지면 더 좋겠죠? 어떻게요? 우리가 앞서 배운 김자연 성도님, 백봉남 성도님처럼 상제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청수를 올리고 수행을 하는 것, 치성을 모시는 것, 또 도전을 통해 상제님 태모님 말씀을 읽는 것도 모두 상제님 신앙에 일심하는 과정이야. 아하, 저 알겠어요. 엄마랑 태일주 읽기 내기를 할 때 마음속에서 계속 태일주가 맴돌았거든요. 그것도 일심이었네요. 그렇지. 그런 날이 많아지면 상제님께서 바라시는
일심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단다. 도전 박사님이 설명을 아주 잘해주셨네요. 상제님께서는 우리가 일심하는지 항상 마음을 살피고 계신데요. 오늘 마지막 이야기의 주인공인 박공우 성도님은 일심으로 기도하던 중 상제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도전을 통해 살펴볼게요. 박공우 성도는 몸집이 크고 웬만한 나무는 뿌리채 뽑아버릴 정도로 힘이 센 장사였어요. 한창 때는 씨름 장사로 이름을 날렸고 예수교 전도사로 수십 명을 포교하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동학을 믿으며 열렬히 구도에 정진하다 32살에 마침내 상제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박공우 성도가 참 하나님 뵙기를 기도하며 49일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인 차경석 성도가 상제님을 모시고 찾아왔어요. 상제님을 뵌 박공우 성도는 크게 감동하며 말했어요. 제가 지금 49일 기도 중에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을 뵙게 된 것이 기적이 아닌가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만날 사람 만났으니 통정신이 나으리라. 동학 주문에 시천주 조화정이라 하였으니 나의 일을 이름이라. 나를 믿는 자는 무궁한 행복을 얻어 선경의 낙을 누리리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박공우 성도님이 일심으로 기도해서 상제님을 만나게 된 거네요. 그래요. 박공우 성도님은 밥을 먹기 전 식구를 올릴 때에도 언제나 하느님 배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셨다고 해요. 자나 깨나 밥을 먹을 때나 간절히 상제님을 향한 마음을 간직하고 계셨던 거죠. 맞아. 상제님께서는 박공우 성도의 이런 마음을 모두 알고 계셨어. 그래서 어느 날은 공우야, 네가 오랫동안 식고를 잘하였으나 이제 만날 사람 만났으니 식고는 내게로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님이 참 하느님이심을 밝혀주셨지. 우와, 상제님이 박공우 성도님이 하신 기도를 다 들으셨나 봐요. 그럼 제가 한 기도도 다 들으셨겠네요? 그럼요. 상제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죠? 그런데 왜 제 소원은 안 들어주세요? 우리 서영이가 박공우 성도님처럼 일심으로 기도하면 언젠간 꼭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박공우 성도님은 상제님을 만난 이후에도 상제님께 정성껏 기도를 잘 드려서 크고 작은 일들을 끌으셨다고 해요. 맞아. 한 번은 박공우 성도의 아내가 겨울에 빙판길에 넘어져서 허리와 다리를 다쳐 꼼짝없이 누워있게 되었는데 박공우 성도가 상제님 계신 곳을 향해 청수를 올리고 간절히 기도해 낫게 된 일도 있었지. 그래요.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요. 또 박공우 성도에게는 우주의 개벽대장이라는 큰 사명을 내리셨어요. 개벽대장은 개벽기에 인류의 생사를 심판하는 중요한 자리인데요. 평소 의로운 마음으로 남을 돕고 일심으로 상제님 신앙을 한 박공우 성도를 큰 일꾼으로 쓰신 거죠. 아하, 그렇구나. 앞으로 저도 박공우 성도님처럼 일심으로 신앙할 거예요. 저도요. 그래요. 우리 오늘 배운 박공우 성도님, 김자연 성도님, 백봉남 성도님을 본받아 일심으로 신앙하도록 해요. 네. 남진아, 너 뭐해? 상제님께 일심으로 기도하고 있어. 방해하지 마. 에이, 기도도 좋지만 궁금증 친구들에게 인사는 해야지. 아, 맞다. 궁금증 친구들, 오늘도 도전 이야기 재밌었나요? 상제님 진리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풀어보는 궁금증.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남진이의 일기. 지난 시간부터 궁금증에서 상제님을 모신 성도님들에 대해 배우고 있다. 오늘은 백봉남 성도님, 김자연 성도님, 박공우 성도님에 대해 배웠는데 세 분 다 일심으로 신앙하신 훌륭한 분들이다.
나는 그 중에서 김자연 성도님 이야기가 제일 감동적이었다. 상제님 말씀대로 평생 돈을 받지 않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다니 그런 착한 마음으로 사셔서 나중에 어머니도 살릴 수 있었던 것 같다. 궁금증에서 배운 성도님들 말고 다른 성도님들도 많은데 다른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주말에 이야기 도전을 읽으며 정리해봐야겠다. 일기 끝!